2024년 3월 11일 오늘 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요즘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새벽 시간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부활절까지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의 방향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교의 본산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의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이 갈릴리 지역을 사역의 첫 번째 목적지로 삼으셔서 그걸 무대로 갈릴리 북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오셨습니다. 비교적 유대 사회에서 변방에 당하는 그 갈릴리를 소위 접수하시고 점점 유대교 본진인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의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3년여의 기간 동안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기사 그리고 권위 있는 가르침, 무게감 있는 선포, 이렇게 선포와 치유와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또 깨닫게 된 제자들에게 그때 비로소 예수님 당신의 가야 할 길과 왜 가야 하는지 이와 같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세 번째로 당신께서 가셔야 할 길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건 고난의 길이었죠.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하신 것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었는데 그 이후에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또 한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세 번째로 당신의 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본격화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만 말씀하셨어요. 비교적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에서 말씀하실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잡아 장로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로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과 고난을 말씀하실 때는 더 구체적으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셨고 고난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세 번째는 유대인의 고난받게 함으로 인해서 최종적인 결정은 이방인이 내리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에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관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까지 관여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방인이라 함은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가지고 있었던 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죠. 점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신의 길을 말씀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반응은 한결같죠. 애써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같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제자들 중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아예 대놓고 청탁을 하고 있는 거죠. 죽는다고 이야기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갈릴리 가나안 북부 유대사회의 변방에서 지내던 그들이 3년여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목격했고 그 예수님이 이제 유대교 본진을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말로 완벽한 승리를 얻으시겠구나. 예루살렘에서 당신은 죽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귓등으로 듣고 아예 안 듣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영광된 메시아로서의 승리를 얻어서 또 쟁취해서 권세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서 그 예수님께 당신이 영광 받으실 때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나를 우편에 내 동생을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그런 말을 할 법도 한 것이 잘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만 데리고 행하신 일들이 제법 있었던 거죠. 몇 차례에 걸쳐서 3사람만 데리고 당신의 하신 일들을 목격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또 변화산까지. 그래서 그들은 이 정도는 부탁해도 이상하지 않다. 우리가 저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법도 한 겁니다. 그래서 호기롭게 우리는 영광 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힘든 과정들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이 큰 보상으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십시오. 미래의 세속적 영광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청탁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리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들도 야고보, 요한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로 그렇게 높은 자리를 탐하면서 세속적 영광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번에도 지난번과 동일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은 으뜸이 되려고 하지만 정말로 으뜸이 되는 자는 그 위치에 서서 인사받고 존경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이끄는 나를 봐라. 너희들은 나를 선생이라 여기고 으뜸이라고 여기지만 나는 으뜸으로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 바쳐서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만 한번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첫 절인 3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 나누는 본문은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는 작은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의미심장한 것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세 번째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지난 2번에 걸쳐서 당신의 가야 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그 길을 꼭 가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제에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제자의 도는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서로 누가 큰가, 이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가로막았죠. 두 번째에는 서로 그 말씀하신 이후에, 순환 예고를 하신 이후에 길을 걸어가실 때 제자들이 서로 수덕수덕대면서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벌였던 거예요. 세 번째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야고보 요한이 대놓고 나 높은 자리 좀 주십시오 청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나머지 제자들이 또 화를 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삼은 완전수죠. 예수님은 당신의 고난받고 죽임 당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수정되지 않고 확실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 또한 똑같았다는 겁니다. 처음 예수님이 당신의 순환 얘기할 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다 동일하게 인간적인 생각들만을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이 3번 다 똑같았다는 것은 인간은 안 바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단코 수정하지 않겠다고 달려드는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당신의 확고한 뜻을 내려놓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당신의 길을 계속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저만해도 민망하기도 하고 또 체념한 듯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말에 뭐 하나 저것들 변하지 않는데 그냥 내려놓고 포기할 것 같아요. 저들은 한심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맨날 스승님 하면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들이 따른다는 것은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당신처럼 되고 싶습니다라는 의미를 담은 말 아니겠습니까? 속으로는 하지만 그 생각을 전혀 바꾸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저 예수 따라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반드시 고생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바꾸지 않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스승님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스승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이 모습을 인간적인 마음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 속으로 질릴 것 같아요. 다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실망을 할 것 같죠. 하지만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그들로 인해서 지쳐서 그래 니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물러나지 않으시면서 계속해서 설득해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는 변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이후에 내려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설득되고 예수님처럼 제자의 도를 걸어가는 그런 길을 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다 예수님과 같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갔고 마지막에 죽임을 당한 것을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명도 제대로 죽은 사람이 없어요. 자연사했다는 세례 요한 또한 반모섬에 갇혀서 그 노년에 90이 넘은 그 높은 나이에 유배 생활을 하다가 천국 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설득이 긴 세월이 흐른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매 순간 하나님을 질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에 가시는 열정적인 열심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계속해서 설득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설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변하지 않는 나이지만 결국은 나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쯤 되면 이제 정직하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아가 항복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확신하면서 이제는 좀 주님께 설득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 우리의 오늘 이란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설득하시는가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이제는 좀 설득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생각을 좀 맞춰가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설득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 이 새벽에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 못할 고민으로 괴롭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가 사는 호주 땅,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두루두루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신 이후에 여러분 각자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개인 기도하신 후에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참 좋으신